사랑하는 새날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겼거나 혹은 누군가가 만든 관습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관례 혹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에는 어떠한 의식을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가치와 목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방법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가치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굳게 지킬 것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냐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자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는 자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선택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유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굳게 지켜야 할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교활하게도 자신의 거짓 교훈이 마치 바울의 교훈인 것처럼 출처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성도들을 안심시킨 후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끝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전통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나의 전통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성경의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적과 환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각종 신비 체험을 통해 거짓 교훈으로 끌어들이곤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학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지키지 않아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한 후 우리의 삶이 제일 먼저 이 복음 앞에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오늘 하루도 힘써 굳게 지켜나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